아멘. 오늘 찬양 가사가 저의 설교 메시지는 대신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본문과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세상 이야기이긴 한데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예처가 남편인 거예요. 아내가 아양을 떨면서 묻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소중해? 그러니까 물론 섹시가 제일 소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 1번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우리 아들이지. 세 번째는 그야 뭐 당신 낳아준 장모님이지. 그럼 네 번째는 우리 집에 강아지이지. 그럼 다섯 번째는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지. 이런 거예요. 그 아버지가 밖에서 문 밖에 듣고 있다가 마음이 많이 상하죠, 그죠? 자기가 다섯 번째, 뭐 첫 번째는 아니더라도 다섯 번째 이러니까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 나갈 때 쪽지를 냉장고에 딱 붙여놨는데 1번 보거라, 5번 경로당 간다, 그렇게 붙여놓고 나갔다는 이야기. 그 뭐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사실은 뭐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년 365일 부모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자식의 도리입니다만은 우리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제가 사실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뒤에 하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 성실하게 좀 이렇게 전화도 드리고 안부도 묻고 챙기도 드리고 이래 잘 못해요. 꼭 보면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하세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내가 전화하면 왜? 무슨 일 있나? 이렇게 먼저 묻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전화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전화를 주시면 제가 간이 덜컥해요. 지금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적어도 이번 한 주만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게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버이날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지키면서 그렇게 우리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기르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고, 양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셔서 사실 그럴 수도 없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에 뭐 절반 이상은 다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효성을 다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은 다윗의 통곡의 눈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무엘하 18장 31절 33절 말씀에 이 다윗이 지금 남들에게는 표현할 수 없는 가슴을 쥐어뜯는 아픔과 통곡의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도 그 둘째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복 형님이거든요. 이복 동생인 압살롬의 누이를 뭐라 할까요? 강간을 한 거죠. 강제로 추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압살롬이 노리고 있다가 암논을 죽이고 그 이후에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4년을 군사들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준비를 했어요. 아버지에게 대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영리하고 제일 똑똑한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지략도 뛰어나고 용맹도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압살롬은 그 어떤 상황 대처를 아주 잘하는 나름대로 리더십이 있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그런 이 미움의 감정이 생기니까 걷잡을 수 없이 그것이 확대돼 버린 거예요. 아버지 왕권에 대적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중에는 종국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이 쫓겨나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압살롬이 주 세력이 되고 다윗은 말 그대로 그 반란군을 진압하기에 너무 좀 이렇게 붙이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자까지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군대가 아들의 그 군대와 함께 목숨을 걸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싸움은 어찌 보면 압살롬이 이겨야 되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다윗은 이 전체적인 상황 17장 18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 상황들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음을 직감하고 요압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을 잘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이 전쟁에서 요압의 손에 의해 죽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33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33절.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을 때 그냥 단순하게 글자로 보기보다는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더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도 합독할 때도 제가 잘못 읽어서 분위기가 깨트려졌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아마 충분히 여러분 짐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마음은 우리 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요, 첫 번째로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부모님에게 부어졌고 그 부모님은 내리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됨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은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쏟았던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못된 자식 혼내주려고 오히려 흥분하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잡아서 목이라도 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 장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이 자 보십시오. 군대 장관 아비새와 이떼와 요압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내 아들 압살롬이라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민망하죠.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모든 병사들이 다 듣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으로 나가는 군사들에게 반란군의 수장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야기하면 병사들이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가당치도 않은 말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윗은 혹시 압살롬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문 앞에서 아들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아비의 마음이죠.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했고 압살롬이 무사하기만을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때로 자식은 부모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요, 부모님은 끝까지 자식의 이름을, 자식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이야기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치매인 듯 해서 그 어머니를 경찰에 데리고 와서 물었는데 끝까지 손에 쪽지를 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혹시 아들에게 무슨 위해가 될까 봐서. 여러분, 아무런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형편없는 모습까지도 품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런 사랑을 덧입고 살아왔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자식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심지어 아들이 범죄하여 감옥에 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 한 명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친구와 연은 다 끊어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부모님의 사랑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바로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왕관보다도 더 소중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부모님은 자식을 자신의 생명과 왕관보다 더 소중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다윗의 관심은 지금 압살롬의 소식입니다. 전쟁의 승패의 소식을 먼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말씀에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구스 사람이 이르러 내 주 왕께 아뢰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왕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를 하나님께서 다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32절에 제일 처음 묻는 답이 어떻게 승리했어? 이겼어? 이게 아니라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 병사에게 그렇게 내 아들 압살롬이라 말하지 못하지만 젊은 압살롬이라, 아버지를 왕좌에서 몰아내고 죽이고자 전쟁을 일으킨 못된 아들이지만 다윗에게 압살롬은 죽어야 하는 대상이지만 다윗은 이미 용서했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야 할 그 대상이 바로 자기의 아들 압살롬, 젊은 압살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령으로부터 그 전쟁에서 모든 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심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마 신하들 앞에서 울지를 못하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오늘 33절 말씀처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 뒷말은 아예 하지도 못합니다. 겨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자기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다윗의 솔직한 마음이고 마음으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바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인 거죠.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눈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 자식의 죽음 앞에서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그 아들의 죽음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바치고자 하는 애틋한 아비의 심정이 바로 오늘날 부모님의 사랑인 거예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다윗의 절규를 마음에 담고 지금도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은 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길러주셨습니다. 생전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 역시 다윗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능히 감당하겠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의 왕관도 내어놓겠다. 지금 다윗이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압살롬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자기는 지금 왕이라는 자리에서 내려갈 수 있다면, 압살롬이 살고 자기가 다른 그 어떤 상황도 변함없이 유지된다면 자기는 기꺼이 생명을 바칠 용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아이러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모순된 바람이에요. 자식은 살기를 바라고 자기는 죽기를 바라고. 근데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수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란군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대신 죽었으면 절규하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 왕관을 포기해도 좋으니, 이 생명을 포기해도 좋으니 너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절절한 사랑이 배어 있는 거예요.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 이름 자체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이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부모님의 이마의 주름살은 내 인생의 자서전입니다. 부모님의 흰머리카락은 나를 위한 고생의 여정입니다. 갈라진 손과 발은 나를 위한 영광의 흔적이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은 우리 나중에 마치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영상에 보면 이게 심순덕 씨가 쓴 시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반향을 일으키고 노래로도 불려지고 우리 뮤비로 많이 찍었던 그런 이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두막에 앉아 전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을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외할머니 사진 한 장 들고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부모님 생각하듯이 우리 어머니도 외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속에 삼키고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기의 생명과 왕관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 부모님의 눈물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눈물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영화상에 말입니다.
하늘에서 흘렸던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 저는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지 않을까,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패역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해도 택하신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꺼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서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감내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어버이의 사랑은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심각한 불순종은 뭐냐? 그 아버지의, 그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바로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종이란 말은 부모님이 다 맞다가 아닙니다. 부모님도 틀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그 옛날에 캐캐묵은 경험이 지금 이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드려도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효입니다. 불순종하면 효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청개구리처럼 행동합니다. 돌아가신 후 울어보고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더 늦기 전에라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래가 있는 겁니다. 미래가 있는 것이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그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형상화되어졌다는 것을 알아갈 때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평생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하여 섬기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목 놓아 울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 주어지는 부모님의 섬김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효성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기 시작하면 비로소 사랑이 시작된다. 이건 젊은이들이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 사랑할 때는 앞모습만 봅니다.
보여지는 것만 봅니다. 내게 획득되어지는, 손에 쥐는 것만 봅니다. 근데 철이 들기 시작하면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뵈러 갈 때면 느끼는 것이 있는데, 볼 때는 좋은데 떠나올 때 마음이 참 좀 씁쓸합니다. 먼저 들어가시라 해도 그 문 앞에 그냥 서 계시죠. 차가 시야에서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시골에서도 마찬가지죠. 골목길을 한 100m가 되는데요. 100m는 조금 너무 과장했나? 한 50m 이상이 되는데 끝까지 그 허리를 굽힌 채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차가 저기 다리를 건널 때까지 그렇게 손을 흔들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굽어진 허리는 그 등으로 업어서 키웠던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셨던 그 굽어진 허리를 볼 때마다 점점 그 뒷모습이 커져 보이는 것은 이제 철이 드나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제 자신이 뭔가를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전제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압살롬, 아버지 다윗, 이것은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이 압살롬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받을 가치조차 없는 형편없는 자식이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시고 자식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십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랬습니다.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자식들의 이 비참함의 그 어떤 죄악의 결과들이 그 자기의 잘못인 줄 알고 모든 것을 안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자신의 생명을 바꿔서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어버이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의 젖을 먹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젊은 압살롬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버이를 잘 섬겼느냐가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말이 있잖아요. 효성을 다하는 부모님 밑에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 잘 모시고 어르신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보고 배울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같이 함께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를 대접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입적시켜 주신 거예요. 이건 비유의 말씀이지만 어머니를 산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산 사람. 뭐냐하면 신문에 어떤 분이 광고를 낸 거예요. 어머니를 팝니다. 대문짝만하게 광고가 났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아무도 돈 주고 어머니를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누가 광고를 냈습니까? 그래 하니까 그 나이가 지긋이 드신 여자분이 내가 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계시면서 왜 어머니를 판다고 광고를 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만약에 내가 양자를 구합니다라고 광고를 냈으면 아마 수백 명이 찾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어머니를 팝니다 하니까 사러 온 사람이 너밖에 없다. 그러면 나를 살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를 사실래요? 라고 물으니까 예,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잃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살고 싶었습니다. 대답을 하니까 그때부터 그 나이 지긋한 여성분이 하는 말이 그래, 이제부터 계약이 성사되었으니까 내가 어머니로서 말로 올게. 그러면서 그 젊은 부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이 맞으니 이것으로 거래가 성사되었고 이제부터 어머니로서 말을 놓겠다. 아무래도 너희 가족이 이 집으로 와서 함께 사는 것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너희 부부의 차림새를 보니 넉넉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모시고 살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이 집에서 함께 살자꾸나. 그럼 왜 스스로 돈을 받고 팔겠다고 광고를 하신 겁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집의 집과 재산은 다 너희 거다. 나는 너희 가족과 한 식구가 되어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슬픈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철이 들 때는 부모님이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부모님의 가슴이 아프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같이 함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친히 감내하시고 생명과 왕관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지키시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신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준비되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보느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와 인문학을 사랑하는 펄진 책방의 책방